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누구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 그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친척도 사랑하시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아시아를 가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손짓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살면서 내 꿈도 있고 내 뜻도 있지요. 내 고집도 있고 내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 뜻과 내 꿈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이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드디어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 뭐냐면 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 이거였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오늘 비움의 말씀 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을 향해 힘써 나아가려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해에 막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일도 잘하고요. 남들 보다도 보기에 힘도 센 것 같고 노가리도 많이 했고 또 몇천 평 되는 소나무 가지도 전정을 또 해보기도 하고 땅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일도 해야 될 거야 하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자격증도 따보고 나중에 선교지 가면 분명히 또 필요할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생각과 너무 반대되고 내 뜻과 너무 반대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 건데 그 마음이 잘못되어질 때도 있고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내 모든 것들의 꿈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면 가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던가요? 우리 권사님 자녀 뭐 만들고 싶었습니까? 어머니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우리 앞에 있는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미남에게 결혼할 줄 알았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녀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딸이 오늘 다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건강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엄마 그래도 아멘 크게 하네요. 제 꿈은 의사 만드는 거였습니다. 막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의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되더라. 난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영어였어.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을 앞에 놔두고 옆에 놔두고 하니까 되게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내 딸을 영어 시켜가지고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전달하게 해야지. 이런 꿈으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막 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발 부탁한다. 그래서 혼자 어렸을 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몇 번 갈아타고 동생들까지 데리고 혼자 다녔더니 미안해요.
너무 어린데 내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딱 목걸이 딱 채워주면서 여기서 환승하는 거야. 여기야. 하루 딱 이렇게 코스 도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 타. 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죠. 근데 의사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틀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셋을 낳을 때 첫째는 의사, 둘째는 뭐였을까요? 둘째, 셋째 중에 목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절대 목사 3호도 되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둘째 나놓고는 또 뭐, 저는 왜 이렇게 의사를 좋아했는지, 너는 치과 의사. 아빠, 엄마가 이빨이 나쁘니까 내가 얼마든지 견본이 돼줄 수 있어. 테스트.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마음속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나도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목사가 될 줄 몰랐죠. 나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할 어떤 그 손길과 은혜가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갈 길 가게 하신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아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밑에를 생각하죠. 화살표. 자, 하지만, 빨간 글씨로 해놨죠. 큰 소리로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난관을 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직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따라해 보세요. 부드러운 직선.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반듯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난관을 넘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왜 이럴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기에,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마지막의 도착점은 가나안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여기 밑에 다른 밑에 화살표 시작.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대계명으로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나에게는 로마야. 내가 반드시 마지막 그곳에 가서 황제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곳에서 죽으리라. 그 꿈을 꾼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가 로마를 보리라. 근데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찌들어 있는 것이요. 우상이 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야 됐어요. 주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황제 앞에 놔두고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봐라. 나를 주인이라고 불러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마지막을 인생을 살았는 줄 압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합니까? 나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내 주님은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가 바로 우상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말씀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자, 시작. 그때쯤, 그래서 읽으세요. 괜찮으니까. 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더메드리오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러 에베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을 녹여가지고, 은을 깎아가지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우상을 버리라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겠냐 해가지고 그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여기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싹 모은 겁니다. 지금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왼쪽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아데미 신상을 깎고 있는 은장색, 은을 다루는 사람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아데미 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보면은 우리 원래 사람의 젖가슴이 몇 개 있죠? 유방이 2개 있잖아요. 여기는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상에 보면 대부분 이 우상에는 성적인 우상이 많고 대부분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고 사람들을 여기에 빠져들게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여기까지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이 풍요의 신 아데미 신이다라고 계속해서 신전에 모여가지고 강의하고 얘기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신전이었어요. 오늘 에베소 그 신전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메드리오와 그 모든 사람들이 딱 짜가지고 바울 사도가 오면 이 신전에서 2만 2천 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죽이자. 소리 지르고 막 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에 몰래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에베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점치고 살았던 사람, 그 소녀를 갖다가 저 여종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버리니까 주인이 먹고 살 일이 내가 어떻게 하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때 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묶여있던 수갑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니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내 먹고 살 일을 네가 다 뺏어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에베소라는 곳에 이쪽 지역에 전도하러 오더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있다.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다 먹고 살 일이 없어지고 큰일 난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물리치고 우상을 없애고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만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19절, 30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담의 신전에서 보면은 이제 생명을 죽이고 제사 드리는 것을 연극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보니까 사도 바울 너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더라. 친했던 친구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곳에서 막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사도 바울의 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으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봐봐요. 로마로 가려고 딱 하는데 뭔가 시작하려고 해. 하나님의 뜻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항상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뭔가 내가 작정하려고 하고 내가 그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해봐야지, 그 일을 내가 한 발짝 내딛어 봐야지, 그러면 한 발짝 내딛는 순간부터 시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위기가 온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기면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날아오셨잖아요. 이야,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걸 딱 이기고 나면 나는 분명히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와서 이만큼이나 날아오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힘들다가도 그 맛을 느끼는 순간 또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 힘차게 달려갑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날아갑시다. 봐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봐봐요. 뭐 잘 봐봐요. 다 날아가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저하고 우리 사모님만 밑에서 받쳐줄 테니까.
안 날아가고 받쳐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날아가시면 돼. 멀리 멀리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뜻대로 날아가면 돼. 그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잘 넘기죠.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돌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승리의 깃발이라. 승리의 깃발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돌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셨잖아요. 다. 여러분 뭐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이 자리에 권사님도 있었고 또 부모라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 어려움이니까. 이 앞에 있는 우리 두 분 갑장님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다 있었지. 다. 우리 가장 여기서 젊은 우리 황 권사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청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없으면 좋을 텐데 벌써부터 있대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난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험거리와 난관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 또한 내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또한 내가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주저앉고 무너지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아무리 운동에 빠져도 수렁에 빠져도 내가 너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놓고 너를 높은 곳에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운동에 빠거든요. 모두가 수렁에.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건짐받아서 반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무엇이 신앙입니까?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때 또 옆에서 도와가지고 야 너를 죽이려고 한다더라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사도 바울이 고집이 세. 절대 도망가질 않아. 이 사도 바울이 고집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울이었나 봐. 그전 이름이. 사울이 뭡니까? 가장 센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센 사람 앞에다 고집을 넣어야 돼. 가장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다 바울로 바꿨죠. 바울은 겸손한 사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이런다더라 하니까 나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 말을 안 들어. 그럼 거기서 딱 버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보내줘요. 오늘 말씀 나옵니다. 35절 41절 시작.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우리를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 이곳에 집회에 가면 안 돼 라고 너를 죽이려고 한대 라고 했던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주더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데메드리오가 손을 들고 외칩니다. 저 사람을 당장 죽여라. 우리의 살 길을 막아선 사람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을 농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곳에 있던 높은 서기관 하나님이 또 그 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살다 보면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도운다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회가 지어지지 않기를 원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러 갈 때 극렬히 반대하는 한 분을 거기 저와 함께 붙여줘가지고 김용관 목사님하고 저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분명히 돌아다니다가 못 구하고 이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 그런데 웬걸 그분이 여기입니다 해본 거예요. 갑자기 사투리 나오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방대를 안 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기에 이 큰 교회를 아무것도 없이 지은다고 하는데 어찌 한 명도 반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찬성하고 우리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이 다들 김용관 목사님 개척하는데 입이라도 껌뻑하면 나는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절대 남자들은 여자한테 못 해봅니다. 그래가지고요 반대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주신 거예요. 가만히 계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위기가 아주 많았어요. 안 될 위기가. 계약하러 딱 부동산을 가서도 안 하시려고 했어요. 갔는데 원래 땅이 저쪽인데 이쪽 땅으로 이제 옮겼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움의 손길 주셔요. 딴 분이.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거기를 하지 않고 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2억을 주시라니까 왜 안 줍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거기다 2억을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같이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장로님 지금 우리 7남매가 다 동원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우선 먼저 일부터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못 모을 수는 있는 것이지 2억을. 근데 참 못 모으더라도 그렇게 못 모어요. 10원도 못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일을 다 끝내놓고 다 끝낸 뒤에 이제 다 이 마무리하고 목사님 이제 2억을 주십시오. 개인 돈으로 거기다 넣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 주시라 그랬어요. 설계도. 여기 교회 설계도. 설계도를 딱 보니까 1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쪽 1층 전체 사무실 옆에를 짱 뭐라고 써놨냐면 목회자 사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설계도를 했으면 저는 그 밑에 지금 1층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층에서. 제가 그랬죠. 얘 설계도 빼주세요. 내가 사는 것은 어디 그냥 밖에 천막을 치고 살든지 어떻게 살 테니 할 테니까 이 교회 사택 빼주시고 그 대신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주세요 하고 딱 엘리베이터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 그 장면 참 저도 그때도 지금 못하겠 그 대단했나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 지금 주변의 아파트가 2억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사택을 낼 것을 안 내고 밖으로 나가서 산다고 했으면 그게 2억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사택을 넣어서 사나 그걸 안 넣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가 전세 2억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살면 그것도 2억이고 사택 넣어주신다 했다가 안 넣어주셨으니까 내가 넣은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주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2억 안 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줘요? 어떻게? 그 대신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참 준비해 놔요. 어떤 분이 그냥 살라고 아파트 여기 광신대 밑에 있는 아파트를 저에게 2년간 사시라고 제공을 해주셨어요. 2년간.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은혜의 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데 반드시 도움의 손길, 도움의 목소리, 도움의 길 그리고 도움의 사랑 다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일이라면 그냥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어찌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죠.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서기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야 돼. 그때 뭐라고 하냐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리고 여신 우리가 섬기는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38, 3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정식으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라.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 다음에 40절에 오늘 이 소요 사태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곤란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저와 이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는 방법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 열심히 내 삶을 잘 살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해 보세요. 오늘 열심히 숨을 잘 쉬자. 할렐루야.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열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지.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도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밑에 로마 선교라는 바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갈 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여러분 기절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26년 10주년을 향하다. 비전 1, 10, 10, 100. 제가 1 해봅니다. 1, 10, 10,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 하자.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이제 밑에 게시판에다가 숫별로 이게 안 하고 싶은데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움숲이 지금 우리 참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벌써 2가정이 왔으니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기적이죠.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찬양 찬송가 419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날 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위해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심이 이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들의 자자손손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